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온 심령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그 말씀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두며 그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우리들이 복종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참뜻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참뜻만이 세워지며 오직 주님의 기쁘신 뜻과 마음만이 세워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그 분주한 마음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 여러 가지 이 마음 저 마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모인 줄 다 아시는 줄 압니다.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반응하며 합당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73쪽입니다. 구약 성경 973쪽에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여러 작물 중에 대표적으로 먼저 밀과 보리 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은 평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밀과 보리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밀과 보리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사진 산지에 건설한 계단식 농토에 포도원과 감람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를 통해 포도주를 생산하고 감람나무를 통해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여 주로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에 수출했습니다. 이러한 당시 유다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포도원 농사다 하면은 어떤 분에게는 잘 와닿으시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생소한 이제 그런 배경일 텐데요. 이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제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제 그러면은 아주 이제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 포도원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1절과 2절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노래는 우리에게 마치 훌륭하고 멋진 포도원의 모습을 이제 그리게 합니다. 적어도 2절 중반까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라고 하며 포도원의 주인인 농부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경사진 산지에 건설한 계단식 농토를 만드는 일은 매우 고된 노동을 요했는데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크고 작은 돌을 다른 곳에서 날라와야 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포도 수확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포도원에 이제 초막을 만드는 정도로 이제 그쳤는데요. 임시적으로요. 나무나 가지로 만든 임시 거처가 초막이다라고 한다면 망대는 돌로 만든 반영구적인 구조물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포도원에 망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망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다라는 것은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잠깐만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동안 이곳에서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런 농부의 기대를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하반절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3, 4절에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라고 합니다. 2절 상반절에서 농부가 심은 포도나무 종자를 가리켜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원문을 보면은 당시의 우수한 포도 종자인,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발음으로 소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시 우수한 포도 종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농부가 포도원에 맺기를 바란 포도에 대해서 2절 하반절과 4절 중반절에서 극상품 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라고 합니다. 원래 심었던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질이 낮은 그 포도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이제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과 4절에서 쓰인 좋은 포도라는 말씀의 원문의 뜻은 일반적인 포도입니다. 우리말이 그나마도 더 긍정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당시 일반적인 포도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포도원을 가꾸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지만 실제로 바란 것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일반적인 포도 정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먹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가장 마지막에 다섯째 해, 그렇죠? 다섯째 해에 먹을 수 있다.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 포도원 농사의 배경에서 농부가 포도나무 종자를 심고 포도주를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율법에 따라 기다렸다라는 것은 5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작 포도 열매가 맺힌 것에 관해 2절 하반절과 4절 하반절과 같이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합니다.
들포도란 포도주를 생산하지 못할 쓴맛 나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가장 좋은 것을 행했지만 포도원은 농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포도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질이 낮은 건가 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들포도,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역겨운 냄새가 풍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6절에서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이르리라, 너에게 이르리라 라는 말씀에서 포도원을 최상의 환경으로 적극적으로 바꾸었던 농부가 이제는 기대와 달리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가 결심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어 짐승들이 포도원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포도나무를 뜯어먹고 짓밟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라고 합니다. 농부가 가지치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 하고 합니다. 그리고 북을 돋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원문의 의미로 쟁기질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성스럽게 가꾸었던 포도원이 찔레와 가시가 나는 황폐한 황무지로 돌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구름에게 명하여 일반적인 농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름에게 명하여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라,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농부가 일반적인 농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성을 들여 만든 포도원에 수확을 한 번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것도 5년이나 기다렸는데 바로 부수지는 않죠. 종자를 바꾸거나 거름을 주거나 땅을 좀 더 쉬는 것을 통해서 지력을 보완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개선하는 일단 다른 노력을 해볼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에 이미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농부가 최선의 노력을 빠짐없이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거예요. 따라서 농부는 포도원을 회파할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 오늘 비유의 참 의미가 밝히 드러납니다. 7절에서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인 농부로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포도원이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셨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며 우상숭배를 하며 또 정의와 공의를 구부러뜨리며 언약을 깨트리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남유다 또한 심판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농부로 비유되는 하나님이 바라셨던 열매인 포도가 가리키는 것은 7절에서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농부의 기대와는 달리 포도원이 맺은 열매인 들포도가 가리키는 것을 말씀하기를 7절에서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언어 유희가 나타납니다. 정의는 원문으로 미시파트이고요. 그런데 포악은 미시파흐입니다. 공의는 째다카인데 부르짖음은 째아카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농부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기대한 것은 일반적인 포도였습니다.
농부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기대한 것은 일반적인 포도라는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에 추가적으로 더 자라는 모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는 결국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일반적인 반응이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다. 거기에 뭔가를 추가해서 더 자란 모습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맺어나가는 게 합당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들포도가 포도와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 포도의 종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는 사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겉모습을 안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열심과 그런 겉모양과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위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포악과 불의가 판치는 죄악 공동체의 모습이 당시의 남유다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지도자들의 부패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것이 주로 지적됩니다. 결국 포도원 회파의 비유는 남유다가 공의와 정의를 상실함으로 심판의 혹독함을 경험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린 여호와께서 한 번 수확에서 들포도를 맺었다고 해서 포도원 전체를 회파하시는 일반적인 반응과는 다른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환경을 바꿔본다든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인 여호와께서 힘이 기르신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최선의 수고를 아낌없이 다하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빠짐없이 최선의 열심과 그 집요함과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하나님 백성의 죄악됨이 그것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배신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인가를 더욱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을까요? 본문의 뒷문맥 중에 13절에서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의 길로 달려간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하나님 알아가기를 중단해 버렸으니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거룩과 긍휼을 알 수도 없고 공의와 거룩과 긍휼의 열매도 따라서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한다고 경시하며 내 주관대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8절에서도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탐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부름받았건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탐심의 목소리에만 예민했습니다. 그 탐심의 마음과 동기에 대해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탐욕의 동기로 불의한 방법과 착취를 통해 부를 얻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빼앗겨 굶주림 가운데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4절에서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 자기를 위해 쌓고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며 이웃을 착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읽어둔 이사야 3장 14절과 15절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저와 같은 일단 목회자들이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힘쓰지 않고 그것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정의와 공의가 굽어지게 하는 일을 오히려 앞장섰고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랫물이 어찌 맑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의와 공의를 버리는 길로 닮아서 나아간 것이 이스라엘의 망가짐의 역사, 남유다의 망가짐의 역사였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우리가 그런 데서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다 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섬김으로 맡겨주신 것이죠. 얼마나 그러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더 죄스러운 것인가를 또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잖아요. 이들 가운데선 택한 백성도 있고 아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죠.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는 현장들은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일상에 살아가죠. 같은 이제 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인과 악인에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의인에게 비와 해를 공평하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그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택한 백성 가운데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이지만요.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알 수가 없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자든 불신자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일반적인 그 은혜로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일상에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일상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구별된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죠. 힘과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우상숭배하며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남는 것을 위해 잠시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 나의 탐욕과 당장의 이익에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은망덕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에 대해 포기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에서 한 말씀 찾아볼 건데요. 여호와의 포도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구절, 본문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 27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재미있게도 2절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원이라는 의미인데요. 여호와께서 포도원을 회복하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 자신을 포도원 지기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앞서 5장에서는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직접 때때로 물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풍성이 열매 맺혀지도록 돌보시며 포도원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27장에서 포도원 설립에 대한 묘사가 따로 없고
바로 포도원을 가꾸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이전에 회파하셨던 포도원을 다시 경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디 다른 포도원이 아니라 그 포도원에 이어지는 배경이라는 거죠. 4절에서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라고 합니다. 포도원을 향한 여호와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장의 맥락에서는 여호와께서 마치 아주 화나셔서 나 너희들 다 버렸어 이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을 아주 버리신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인자가 다음 없는 그 긍휼과 성실하심이 하나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5장에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라고 합니다. 마치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을 망가뜨리려 할 때 포도원 지기이신 여호와께서 대적을 향한 용사와 같이 포도원을 지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면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포도원을 망가뜨리려는 세력에게 대해서 여호와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이 하나님께 나와 피난처를 구하지 않으면 원수들을 향해 진격하시고 멸하실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나에게 피해라. 그럼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 물론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에 돌아올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분들은 본인이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죠. 본인들이 이 땅의 삶들을 마감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아직 모르시고 계신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오길 바라는 또 하나님의 마음. 그 가운데서 악을 행하면서 악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악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도 초청의 메시지를 악에 대한 멸하시고 의지를 나타낸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6절에서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전에 설립된 포도원과는 달리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신 포도원에서는 결실을 풍성히 내며 결실을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지면을 채워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결실을 흡족하게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27장 1절에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신 강한 칼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리오야단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엄청난 엄청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엄청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피조물에 불과한 악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따라 여자의 후손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이 가리키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죄와 사망과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을 바라보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죄악의 열매만을 맺을 수 없었던 들포도만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포도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원으로 은혜를 입어 변화되게 한 것입니다. 포도원을 회파하려 하는, 포도원을 망가뜨리려 하는 리워야단 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니까요. 이러한 구약의 포도원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이시며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요, 그 포도원이요, 유다 백성들이 포도나무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가 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관련해서 참과 거짓의 구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자신이야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원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고 계신 거죠. 그것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농부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맛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능력을 공급해주는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거룩과 의와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는 거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결국 자신이 참 구원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아서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 참 구원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제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 살펴보면요, 신자 즉 열매 맺는 가지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신자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자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나쁜 것들을 잘라내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거룩과 의의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무엇이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것인지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가지치기는 구체적으로 무엇과 같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삶에서 죄악된 야망과 탐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도록 빚어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내면의 그 동기와 중심에서부터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죄악에서 내가 다 극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죄악이 있을까요? 심지어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그리고 우리들이 순간순간 죄의 오염이 묻어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자의 삶의 태도와 동기와 성품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들에서 신자답지 않은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자녀를 향한 집념과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거해 가십니다. 그 과정은 신자 본인에게는 당장은 고통스럽습니다. 회피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무게도 버겁고 삶의 문제를 뚜렷하게 직면해서 씨름해 나가는 것을 회피하고 싶고, 그리고 당장 합리하고 싶은 분주한 나름의 정당하게 핑계를 삼을 수 있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마냥 핑계라고 하면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당장 나 분주하고 나름의 지금 바쁘게 나름의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름의 하나님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삶의 문제가 가볍지 않습니다. 삶의 압력이 결코 우스운 정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하면서 저도 할 만큼 하고 있다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히 우리한 마음 아닙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통해 가지치기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 무엇을 잘라내야 하는지,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 무엇을 집중해서 은혜를 구하며 힘있게 붙잡고 씨름해 가야 할지를 인도해 가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의 잔가지를 잘라 가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말씀의 진액을 우리에게 흘러보내시고요,
예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말씀의 진액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가치관과 내 동기와 내 삶의 태도와 성품이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맺혀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무엇을 통해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예수의 말씀으로 신자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뿌리를 내려 말씀을 듣고 배우며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정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이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교리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안에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말씀 안에 참여하는 그 말씀 안에서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가난한 교인분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해서 안 나가 교인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신앙 고백서 중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도 참 교회에 머물러서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분명하게 명문화하고 있고요. 그것은 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을 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참 우리들이 말씀을 공급을 받고 참 구원 신앙을 얻고 그것 가운데 주님 가운데 자라나가는 그것 가운데 필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흐려지면서 안 나가 교인 분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점점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신앙의 본질은 대면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코로나의 비상적인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린 비상적인 시국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부터 우리 예배는 대면 예배,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아픔이 있고 수고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빚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그리고 또 주님 안에 우리 죄스러운 것들이 우리들이 벗어져 가면서 주님께 우리 빚어가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원리입니다. 몸된 교회를 함께 모여 진리를 함께 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함께 맛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사랑과 공의와 긍휼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부름받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의와 공의와 거룩과 의와 또 긍휼의 열매 맺어나가는 일에는 또 그것에 선행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너무나 우리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본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름받은 그것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덮어놓고 우리 일상의 문제, 압력, 여러 가지 것들 이유야 어찌 보면 타당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핑계를 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너무나도 많음을 또 회개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중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 육적인 힘을 공급하시고 일상에 필요한 것들 그 나라를 위한 중심 가운데 때에 맞게 공급하신다 약속하셨건만 우리가 불신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며 주님을 우리의 뒤에 우리의 탐욕과 야망과 여러 가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쌓아나가는 것들 가운데 뒷전에 두면서 일상 가운데서는 온갖 거짓과 불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정체성은 뒤로 한 채로 그것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들 가운데서 이웃이 신음하는 것들, 이웃이 고통받고 있는 것들, 눈물 흘리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 그저 외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삶에 팍팍하다는 이유로 나만 생존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우리의 죄악의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멸망의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있음을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고 아무리 그 어떤 것들 가운데 예배 생활에서 완벽한 모습과 헌신의 모습과 대단한 것들을 우리들의 마음과 물질로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굽어짐을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임을, 결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님을 우리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들 말씀에 치유하고 싶은 부분만 치유하고 내가 다 안다라는 그 거짓됨 가운데서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함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씀을 준행해 나갈 수가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이겨나가고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나가는 삶,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그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는 그 길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더욱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워져 나가고 그 말씀 굳게 붙잡고 힘있게 씨름하며 순종의 삶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그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넘어지고 죄에 타협하고 그러한 모습들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랑 집요하신 그 열심과 그 사랑과 그 긍휼히 여기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지치게 하고 계시며, 그 포도원 삼은 우리들을 끝까지 빚어나가고 계시다는 그 열심과 집념, 그 집요함을 기억해 나가면서 우리들의 무너진 자리, 우리들의 그 타협한 자리 훌훌 털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새 힘을 구하며 죄악된 것들 단호하게 거부하고 말씀 붙잡고 힘있게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부름받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들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며 진리를, 공의를, 긍휼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